할렐루야. 2021년도 새해 첫 주 주일 예배를 다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또 새로운 2021년도를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시간들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 새로운 기름 부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너의 산성, 주님은 너의 요새, 주님은 너의 소망, 너의 힘이 되신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살아갈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살아갈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가라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방금 봉독해드린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기회로 주신 축복의 새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이 지나고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특별히 서대버리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정과 삶 위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해를 마치고 이제 또 다른 한 해를 시작하다 보면은 많은 생각이 듭니다. 후회도 되고 또 부끄러운 것들도 생각이 납니다. 반대로 감사한 것들도 생각이 나죠.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한 것들도 생각이 납니다. 또 하나님 주신 큰 은혜를 잘 간직하지 못했던 기억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과거에 매여서 후회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가올 새해를 기도하며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다가오는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년에는 부족하고 만족스럽지 못해도 2021년 새해에는 주님과 함께 믿음의 항해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에게 부탁드립니다. 어느 곳에 한 양치기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아침 일을 하러 나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 마당에 온갖 꽃들이 아름답게 활짝 이렇게 피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코끝에 향기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꽃을 보면서 하루 종일 즐기고 싶었지만 양치기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양털을 깎아야 하니까 빨리 이 양털을 깎고 와서 이 꽃들을 보면서 즐겨야겠다. 그러나 그가 양털을 깎고 돌아왔을 때는 이미 꽃들은 시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아름다운 새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황홀한 새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양치기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빨리 가서 우유를 짜야 하니까 일을 마치고 나서 저 새소리를 감상해야겠다. 들어야겠다. 그러나 양치기가 우유를 짜고 와보니까 이미 새들은 다른 곳으로 날아가 버리고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양치기는 집 밖에 들려오는 말 울음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창문을 열고 보니까 아주 잘생긴 백마가 자신의 몸매를 뽐내면서 울타리 안에서 돌고 있었습니다. 양치기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훌륭한 말을 타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지금은 울타리를 고쳐야 하니까 빨리 고치고 와서 저 말을 타봐야겠다. 그러나 그가 급히 일을 마치고 왔을 때는 이미 백마는 그곳을 떠나고 없었습니다. 양치기는 그처럼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뒤로 미루는 바람에 하나도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들, 소원들을 성취하지 못한 채 일생을 마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생각하며 그때 내가 이렇게 할걸, 2020년도에 내가 이걸 할걸, 이걸 선택할걸, 조금만 더 참을걸, 인내할걸, 용서할걸, 내가 이 사람 좀 도와줄걸. 여러분, 이렇게 할걸, 걸 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또한 내년에는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하면서 막연하게 미루는 인생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것은 지금 여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라는 것이죠. 이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다 보면 감사가 되고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 중에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의 비유를 살펴보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기다렸기 때문에 밤늦게 갑자기 들어오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5처녀는 지금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결국 미래에 갑자기 들어온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 새해에는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잘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복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한국은 여러분 새해가 되면 떡국을 끓여 먹고 어른들에게 세배를 드리며 세뱃돈도 받는 날이죠. 그러면서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한국 사람들은 해피 뉴 이어가 아니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건넵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후손들에게 덕담을 해주는 날이 바로 이 새해라는 것이죠. 2021년도 새해 첫 주일 저는 서드버리 한인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덕담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함께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에게도 축복하고 싶습니다. 가장 좋은 덕담은 변함없는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오늘 마음껏 축복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2021년도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네셀이란 의미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BC 1050년경 사무엘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50열이 떨어진 미스바에서 금식하며 회개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침략해 왔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어린 양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큰 비와 벼락을 때려서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물리친 일이 있었습니다. 그 큰 승리를 한 이후에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이라는 미스바와 센 그 지역 사이에 승리의 기념비 탑을 세우고 사무엘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돌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붙였던 것이죠. 여러분 새해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서드버리 한인교회 성도분들은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오늘도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업장을 지금까지 도우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2021년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지키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 이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은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시면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코테션한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가 정말 마리아가 아이를 낳고 그 이름까지 예언을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임마누엘이란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난 날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우리가 이 새해도 맞이하고 우리 생명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믿는 성도들의 고백인 것이죠.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마태복음 28장에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님이 우리 믿는 자들과 늘 함께 하십니다. 2021년도에도 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주님이 이끄시는 2021년도 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은 것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시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떠납니다. 3일을 걸려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드릴 이 번제를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냐고 물어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당황이 됐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말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대답하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양처럼 희생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급하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았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말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한 것처럼 번제로 드릴 제물은 이미 옆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양의 뿔이, 숫양이죠. 숫양의 뿔이 가지에 걸려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양으로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양이 이삭 대신 번제로 바쳐진 것처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미 예비하셨다고 고백으로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지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인데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서 여호와 이레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끝까지 순종하려고 애쓸 때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볼 수 있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1년도 새해에는 작은 것들부터 한번 순종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삶 속에서 시간마다 매일매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여호와 쌈마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호와 쌈마라는 의미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2021년도 한 해도 주님은 우리가 가는 곳 어느 곳이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없는 곳이 없단 말이죠. 어려운 말로 한자어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천국에도 계시고 교회에도 계시고 우리 가정에도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또 자유의 나라인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 땅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자유가 없는 북한 땅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괴롭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요? 마치 CCTV처럼 나를 감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CCTV가 누구에게 불편합니까?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범인들에게는 불편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불편하겠죠. CCTV가 증거로 남으니까. 그런데 떳떳한 사람에게는 이 CCTV는 증거가 되고 누명을 벗게 해주는 자료가,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다는 여호와 쌈마가 불편하시면 안 됩니다. 주일 교회 안에만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죄악의 도시였던 소돔과 고모라에도 계셨습니다. 그 땅을 보고 계셨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가기 싫어했던 죄인의 도시인 니느웨 성에도 도시에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다 보고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죄인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서 살지 말고 2021년도에는 빛 가운데 믿음과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호와 쌈마가 불편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다섯 번째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라파입니다. 라파. 여러분, 2021년도 한 해도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아프시거나 약하신 분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한번 주님의 이름을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 이렇게 외치시면서 기도하시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놀라운 이름이죠.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는 이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건강하게 강건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샬롬의 축복입니다.
샬롬은 평안이라는 뜻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샬롬.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학교, 우리 자녀들이 모든 삶이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샬롬은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내려 주셔야 됩니다. 단전호흡이나 요가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마음에 평화가 온다고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얻는 것은, 우리가 받는 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참 평안입니다. 천국의 평안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평안이 있는 성도는 전쟁이 나도 질병이 있어도 가난하고 고난 중에도 그 마음에 천국의 하나님의 평안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021년도 한 해도 여러 가지 일들이 다가오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좋은 일도 많이 있겠지만 원치 않는 일들, 좋지 않은 소식들을 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샬롬,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얻어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2021년도는 주님의 평강, 샬롬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번째로 여러분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니시라는 의미는 승리입니다. 빅토리, 깃발, 싸움에서 승리를 상징합니다.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혔던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아말렉이라는 족속입니다. 민족입니다. 이 민족은 계속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했는데요.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단을 쌓고 모세가 여호와 니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승리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영적인 전쟁터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 가치, 판단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서 계속 싸움을 걸어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하나님을 택하고 승리를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나 뉴스 아니면 유튜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듣는 어떤 소식 때문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거에 쏠리지 마시고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읽으면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큐티책이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으로 몇몇 가정하고 또 아이들까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뉴스나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서드브리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놀라운 축복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로이라는 의미는 목자라는 뜻입니다. 목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말씀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목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구원의 길로 적각 우리를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양이고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로이. 여러분, 사단과 이단과 거짓 선지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사망과 지옥과 여러분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여호와 목자이신 주님만을 따라갈 때 우리 인생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올 한 해 2021년도는 은혜로 우리에게 또 주어진 한 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번 더 어떻게 보면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2021년도를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까지 살다가 인생을 마친 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2021년도를 우리 주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2020년도에 돌아가셨죠. 그분들에게 2021년도는 허락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2021년도에 살게 하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해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뜻을 잘 분별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간다면, 믿음의 반석 위에 서신다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놀라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가득 맺게 되는 2021년도 축복의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2021년도에는 코로나가 다 사라지고 여러분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2021년도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하나님, 이 시간을 허무하게 세상에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 2021년도에도 우리 주님이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서더블의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온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삶을 담아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담아서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님, 과부의 2 렙돈을 기뻐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담아서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이 사용되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재정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2021년도에도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땅을 특별히 축복해 주시고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캐나다 땅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캐나다 땅에 있는 특별히 한인들을 기억해 주셔서 이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복음이 더 확장되어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2021년도에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공부하면서 또 우리 선생님들께 배우는 모든 것들 또 우리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서드버 땅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한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아시오니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많은 한인들이 교회로 몰려와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부흥의 일들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하심, 교통하심이 2021년도 새해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마무리하기로 결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